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귀한 축복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죄된 입술은 감추사 오직 십자가만 나타날 수 있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이라든가 또 행복이라든가 또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일까? 물론 이런 사랑이랑 행복, 축복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런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기초는 어디서부터 오는 것일까? 관계입니다. 관계. 우리는 관계를 떠나서 아무 누구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컨대 남녀 관계, 부부 관계, 또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또 친구의 관계, 또 직장에서의 동료들과의 관계, 또 스승과 제자의 관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관계가 만들어지면 친해집니다. 그런데 관계가 없으면 친할 수가 없습니다. 좋은 관계가 되면 좋은 감정이 생깁니다. 사랑이 생기고 그것이 발전합니다. 그리고 행복해집니다. 부부 관계가 좋으면 행복해집니다. 여러분이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관계가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관계가 좋아지면 행복해집니다.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가 좋으면 행복해집니다. 이 관계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관계가 없거나 관계가 깨지면 어떻게 될까? 관계가 나쁘면 정반대의 현상이 생깁니다. 아주 얼굴을 붉히고요. 서로 미워하는 감정이 생기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불행해집니다. 관계가 안 좋으면.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그렇게 좋았던 관계가 저주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관계입니다. 관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깨어지면 모든 것이 다 깨지는 것이죠. 반대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모든 관계가 다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좋은 관계를 갖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든 그 사람과 좋은 관계, 두 번 다시 안 볼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그 사람과의 좋은 관계를 가져야 내가 불행해지지가 않습니다. 나를 위해서 그런 것이죠. 그래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은요, 여러분 원수 좋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지만 관계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부모님이 계시는 걸 믿지만 부모님한테 연락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 심정적으로, 정서적으로는 아무런 관계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도 다니고요. 하나님도 다 믿지만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가 없는 사람은요. 참 기쁨을 경험해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불행해지는 거죠. 구원이란 무엇일까?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된 관계로 되어지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깨어진 관계가 회복된 관계로 변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성경을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모습인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자,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는 농부라. 왜 예수님께서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들어주셨을까요? 이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내가 참 포도나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농부다 하는 것이죠. 이런 관계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 보면 이 참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여러 번 사용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나는 참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참 빛이 세상에 왔다는 것이죠. 또 요한복음 6장 32절에 보면 내가 참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 8장 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장막이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자기 자신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포도나무 비유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동시에 이것은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도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선택하신 것이죠. 농부가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고 하나님은 그 포도나무를 키우시는 농부고 우리들은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열매가 어디서 맺힐까요? 나무에서 맺혀지는 게 아니고 가지에서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이 관계가 잘 되어 있으면 포도나무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게 되고요. 또 농부의 마음도 기쁘고 그리고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포도나무 그러면 그 사람들은 항상 포도나무와 포도주, 와인을 항상 함께 했기 때문에 이 포도나무 비유를 금방 이해를 합니다. 그 당시 지중해에 있는 올리브 나무나 또 무화과 나무 이런 얘기를 하면 그 사람들은 금방 알아듣죠.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이 올리브 나무, 포도나무 그러면 쉽게 와닿지가 않아요. 우리들은 뭐 사과나무, 감나무 이러면은 쉽게 이해가 되죠. 자, 그런데 이 포도나무를 조금 더 관찰을 해보면요. 사람들이 포도나무 그러면 뭘 생각할까요? 나무를 생각할까요? 열매를 생각할까요? 열매를 생각하죠. 포도나무 그러면 탐스럽게 열린 포도 한 송이 요것을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포도나무가요. 참 세상에 볼품 없어요. 뭐 반듯하기를 합니까? 두껍기를 합니까? 포도나무는 별로 볼 게 없습니다. 저희 집 뒷마당에 대추나무가 있거든요. 대추나무도 볼품이 없더라고요. 혹시 아세요? 대추나무? 볼품이 없어요. 볼품 없는 나무들이 좀 있더라고요. 포도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포도나무를 좋아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사람들이 나파를 좋아할까요? 포도나무에서 열리는 주렁주렁 열리는 그런 탐스럽고 맛있게 열리는 그 과일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잘 익으면 옆에 가면 단내가 나죠. 그리고 거기에서는 포도주도 나오고요. 사람의 마음을 아주 풍성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볼품이 없지만 이사야서에 의하면 그는 외모도 모양도 볼품이 없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실어 버림받았지만 그러나 거기에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예수님 자신이 포도나무로 비유한 것은 이런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 포도나무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농부입니다. 농부가 관리를 한 포도나무하고요. 그냥 산에 버려진 포도나무하고는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모든 과실수는요. 농부가 어떻게 키우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좌우됩니다. 우리 조호연 집사님이 손을 좀 본 나무하고 조호연 집사님이 손을 안 본 나무하고는 차이가 많더라고요. 손을 탄 나무는 나무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죠. 자,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물은 내게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시려니. 1절에는 포도나무와 그리고 농부가 나왔고요. 2절에 보면 가지가 나옵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가 나오는데 이 가지가 누구냐 하는 것이죠. 이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을 가리켜서 가지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을 가리켜서 가지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포도나무와 관계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고 예수 믿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가지의 본질이 뭔가 하는 겁니다. 가지의 본질은 따로 독립해서 분리해서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크리스찬의 본질입니다. 크리스찬은요, 혼자 떨어져서 독불장군처럼 혼자 스스로 존재하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마치 가지가 자기가 독립해가지고 존재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자기의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 나무 싫어. 그러고선 가지가 뚝 떨어져가지고 땅에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불쏘시개죠. 쓰레기통에 들어갈 것밖에 없습니다. 나무에서 떨어진 가지에서 열매 맺는 거 보셨습니까? 절대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저 버려진다는 것이죠. 나무에 붙어져 있는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면요, 재미있는 사실 하나가 있는데, 문제는 나무에 붙어 있다고 모든 가지가 다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나무에 붙어 있어도 잎만 무성한 가지가 있을 수 있다 하는 거예요. 나무에 붙어 있어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맺을 것 같은데, 그래서 잎은 아주 무성한데 막상 가보니까 그 가지에는 열매가 없는 가지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가지마다 왜 이렇게 다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가지는 열매가 많고 어떤 가지는 열매가 거의 없고, 이런 경우에 농부가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거예요. 인정사정 볼 것 없이 가지를 쳐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가지에 붙어 있다고 다 가지가 아니라는 거죠. 교회 다닌다고 다 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 부른다고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이죠. 입만 무성하고 교회를 10년, 20년 다녀도, 그리고 목사라는 타이틀도 있고 장로라는 타이틀이 있어도 열매가 없으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가지를 어떻게 해요? 쳐버린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좀 더 통찰력을 가지고 볼 게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가지치기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 가지치기 하세요? 하나님이, 농부이신 하나님이 가지를 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절대 가지 안 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상처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상처받은 사람 없어요. 다른 사람들한테 교회 얘기를 하면요, 예수님 욕하는 사람 못 봤어요. 예수 믿는 사람 욕하지, 예수님 가지고 뭐라고 하는 사람 없더라고요. 다 예수님은 좋은 사람, 좋은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렇게 말을 하죠. 예수님은요, 안타까워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 마치 엄마 같아요, 엄마. 엄마가 나를 도와주시고 내가 아무리 잘못을 했어도 엄마가 나를 살펴주시는 것처럼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가지를 사정없이 치는 분은 누구다? 농부다, 하나님이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농부가 왜 이 무성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를 사정없이 쳐버리는 것일까?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죽이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더 깨끗하고 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잘라버린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가 설명이 됩니다. 자, 2절 한번 다시 한번 보시면,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하신다. 이게 성경의 영적인 원리입니다. 부익부, 빈익빈. 있는 사람은 더 주고요, 없는 사람은요, 그 있는 것까지 뺏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이게 믿음의 원리입니다. 영적인 원리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믿음이 더 생길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불쌍해서 더 주냐?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더 없어질 거예요. 이게 영적인 냉혹한
현실입니다. 너는 내게 가까이 오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가까이 가리라.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 멀리 가서요. 다리 몽둥이 맞고 매 맞도록 혼이 납니다. 하나님이 그냥 놔둬버리세요. 챙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마시고 믿음 있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없는 가지는 잘라버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가지치기예요. 우리하고는 좀 맞질 않죠. 하나님 좀 가혹합니다. 하나님은요 무섭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휘몰아치면요 감당 못합니다. 자,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첫 번째는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고 다 가지는 아니다.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하나님께서 사정없이 친다, 자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도요, 이런 하나님의 가지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세요. 내가 좋은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생활하면서 내가 나쁜 습관, 나쁜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절대 그냥 그거를 그냥 놔두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내가 안 죽을 만큼 치십니다. 왜냐하면 그게 붙어 있으면 나중에 그 잘못된 것이 나중에 나의 인격을 파괴하고 내 인생을 망가뜨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적당한 때에 손보시는 거예요.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수술하시는 거라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가지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가지치기를 할 때 하나님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 너무하신다 이런 말도 하지 마시고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이런 말도 하지 마세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은요 아마추어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프로시거든요. 하나님은요 정확한 때에 가지를 치시는 거예요. 내 인생에 있어서도. 정확한 때에 하나님은 칼질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불필요한 것, 인만 무성한 것, 그 가지를 골라서 하나님이 가지를 쳐버린다고 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가지치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으셨죠. 마태복음 3장 10절에 보면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지에 붙어 있다고 다 가지가 아니다.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열매를 더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내 부분 안에 있는 어떤 암덩어리 같은 것을 사정없이 도려내 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두 번째, 하나님의 가지치기에는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함부로 가지치거나 감정대로 가지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잘못된 것만 골라서 용서 없이 치신다. 무섭게 몰아치십니다, 하나님은. 세 번째, 따라서 꼭 필요한 것은 남겨두신다.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희망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의 고통의 의미를, 여러분의 인생의 고난의 의미를 이 하나님의 가지치기의 원리에 의해서 해석하셔야 합니다.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할까? 왜 내가 아파야 하나? 네. 물론 죄 때문에 고난받을 수 있죠. 어떤 분들은 자기가 고난받으면 자기가 욥이래요. 욥 같은 의인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대부분 자기가 만든 고난은요 다 맞아 싸죠. 자기가 싸지른 거예요. 자기 잘못을 자기가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의인이기 때문에 겪는 고난은 사실 그렇게 흔하지가 않죠. 간혹 있습니다. 의를 행하다 겪는 고난.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은 어떤 의미에서든 내가 욥이 됐건 욥이 아니건 간에 내 안에 있는 거품, 군더더기 또 불필요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은 가지치기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가지치기가 참 재미있는 게요.
정도껏 봐서 합니다. 죽을 만하면 안 합니다. 차라리 죽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하세요. 그 사람의 믿음과 그 사람의 상황을 봐가면서 적당하게 하십니다. 이게 참 묘한 거예요. 그 수준만큼 조금씩 손을 보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가지치기가 시작이 됐을 때 세 가지를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가지치기를 받아들이십시오. 내가 아프면 아픈 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위기가 왔으면 위기가 온 대로, 내가 돈을 잃어버렸으면 잃어버린 대로 다 받아들이세요. 이것이 다 하나님의 새로운 작업이세요. 이것 때문에 내가 더 안달하고 막 분하고 그러지 마세요. 그냥 받아들이세요. 두 번째, 인내하십시오. 발버둥 치시고 뛰어나가지 마십시오. 그냥 받아들이시고 인내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요, 이게 중요합니다. 감사하십시오. 네, 결과는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가지치기에서 세 번째는 풍성하고 열매 맺는 가지를 하나님이 더 깨끗하게 그리고 더 소중하게 관리하신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결론이 뭐냐? 이거 하나님이 가지치기 하시는데 왜 가지치기를 하느냐? 결론은 뭐냐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혼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몸에 아픈 게 있으면 수술하지 않습니까? 왜 수술할까요? 빨리 낫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수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스러운 거예요. 수술 자체는 고통스러운 일입니다만 수술해야만 살기 때문에 그래서 수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수술대가 올라가기 싫어, 나 마취하기 싫다고 계속 그 암덩어리를 내가 몸에 갖고 있으면요, 이게 더 악화가 되는 거예요. 수술은 빨리 하면 빨리 할수록 좋습니다. 빨리 떼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했는데 이 열매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다 찍어버린다고 그랬는데 열매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성령의 9가지의 열매가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을 때 그 사람은 열매 있는 가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성령의 9가지 열매예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의 열매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외적인 것뿐만 아니라 내적인 이런 성품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열매는요, 내가 일 많이 하고 내가 교회 건축하고 내가 헌금 많이 하고 이게 열매가 아니고요. 여러분 성품이 변하는 게 열매예요. 내 성품이 변하는 거. 그래서 누구든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도 맺을 수 있고요. 어린 사람도 맺을 수 있고요. 누구든지 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육체의 열매가 아니고 거룩한 열매예요. 로마서 7장에 보면 하나님을 위한 열매가 있고 사람을 위한 열매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으로 가지 역할을 다한 것이 아니라 뭘 맺어야 합니까? 열매를 맺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생각할 또 하나의 열매가 있는데 그것은 전도의 열매입니다. 외적인 것이죠. 자, 다니엘서 12장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내가 누군가를 하나님에게로 인도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열매라고 하는 것이죠. 내적인 인격적인 열매가 있고 또 이런 열매들이 맺어질 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더 축복해 주시고 더 깨끗하게 해 주시고 더 열매를 많이 맺게 해 주시는데 가지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인정사정 보지 않고 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을 것인가? 3절,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두 가지가 있어요. 이미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로 너희가 깨끗해졌다. 가지가 열매 맺는 비결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다. 해답은 하나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사랑하는 우리 발레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에 오셨다는 것만으로 위로받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교회에서 어떤 위치에 있다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열매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를 여러분에게 맺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 성품의 열매가 있게 하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주님께서 내 안에 함께 하셔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